구약성경 27쪽에 있는 창세기 22장, 21장, 2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과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은 곧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은 것쯤이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우물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셀람을 짓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다 같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브엘세바에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창세기 21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를 나타내며 그들이 겪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의 조약,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주변 민족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정표로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인도하심을 잘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응답으로 주신 그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뚜렷하게 보여지도록 지금 사라를 통해서 지금 90세의 아들을 낳는 그 모습을 우리는 2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감히 사람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할 그런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중간에 끼워 넣었던 그런 이적,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그 사이 속에 들어있는 이 과정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아비멜렉과의 관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20장에서 우리 아비멜렉을 다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부인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89세 된 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 한 나라의 왕이 그 여인을 취하려고 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고 구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꿈으로 나타내셔서 이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베풀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17절에 보니까 20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원수를 맺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어떤 그 선처를 베풀어서 재산까지도 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중간에 껴있는 이 이삭의 출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이 부엘세바에서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원수를 맺고 살아갈 수는 없는 그 이치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적어 있어요. 그 저기 뿌리는 거 그거를 좀 뿌려서 뭐를 좀 잡아야지. 지금 권사님 머리 위에 있어요. 권사님 머리 위에. 아니 그 뒤에 있잖아요. 그 뿌리는 거 그거 갖다 뿌려줘요. 얼른. 에어컨. 먹었으면 죽습니다. 약 뿌리면 덜 죽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왔지? 밤에 문 열고 다닐 때 따라오 들어오죠. 뭐 한 번 더 뿌렸으면 좋겠네요. 이따가 뿌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보여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품이 거기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아브라함의 삶을 관찰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지 않는 그도 볼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 삶을 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삶으로 증언은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체질화된 그 본성,
여전히 우리를 때때로 넘어지게 하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전에 아비멜렉의 잘못을 저질렀고 그를 위험하게 빠뜨렸지만 오히려 아비멜렉이 그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의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나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칭송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이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데 내 삶 속에서 그런 것이 흘러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전에 아비멜렉의 잘못을 저질렀고 그의 위험에 빠뜨렸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실 때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도 그 모습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의 삶의 연약함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삶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보니까 그런즉 너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20장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큰 죄를 저지를 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멸망했을 것이고 자신은 죽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 거짓말을 들은 사람, 그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실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어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해서 그 조그마한 것이 좀 뺏긴다고 해서 그렇게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조그마한 것 뺏긴 것 이상 하나님께서는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암 치료를 받으며 살아갈 때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기초수급 대상자 그것이 선정이 됐는데 한 달에 70만 원이 나옵니다. 그때 월세 내는 게 40만 원이었었고 40만 원을 내고 나면 30만 원이 남고 30만 원 가지고 각종 공과금을 내고 그래도 사라집니다.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있기에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기에 못 살겠다고 투정하는 것이지 사라집니다. 하나님 바꾸기지 않으십니다. 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바위를 깨뜨려서 거기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척박한 곳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먹고 살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나의 어떤 힘과 능력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삶을 살아갈 때 이 아브라함과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얼마나 혼이 났으면 아비멜렉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맹세하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놀랬다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은 거짓말, 그냥 쉽게 지날 것 같은 그런 거짓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후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나에게 후대해라. 똑같이 상부상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맹세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싸움이 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지금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을 서로가 자기 것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아버지가 판 우물들을 다시 파면 와서 다 뺐죠.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싸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는 그때 나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죄가 계속해서 지적이 됩니다. 거짓말한 것과 또 그 죄를 보고 싸움을 보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양과 소를 가져다가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그냥 갖다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언약을 맺고 맹세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화치를 맺고 지금 여기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나라 그 땅에 가서 지금 아비멜렉이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살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긴 지금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만큼 호의를 베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마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는데 그 아비멜렉 종들이 와서 뺐으면 말을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주어진 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고 구할 것 구하고 서로가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에게 약속을 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7 아미양 새끼를 따라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아미양 새끼를 따라 놓음은 어찌미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로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맹세를 해서 세운 우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뜻이. 그렇게 서로에게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32절 보니까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분쟁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그것을 뺏고 서로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분쟁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대 장관과 브엘세바 그 왕인 그 아비멜렉과 그들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엘세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는 것은 거기서 나무를 심고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면 무슨 때마다 어디를 옮겼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를 올려드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로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지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앉아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냥 들음으로 은혜 받았어 라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을 준행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은혜 받았으면 돌아가는 길부터 한 주일 살아가는 모습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삶이 개판이라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했던 그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며 이 딱딱한 의자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고 그 힘을 얻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누가? 아브라함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언약을 맺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아비멜렉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징표가 새겨지길 소망하며 희망하며 간구하며 바랍니다. 그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의 잘못을 아브라함이 지적하는데 무지로 인해서 모르는 아비멜렉의 모습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무지와 같이 우리가 이들의 모름을 인내해주고 더불어 복음을 전해줄 때 이들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우물 부엘세바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내 삶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의 삶 속에도 쉼과 풍요가 넘치게 하는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